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거라사인의 땅에서 유대인의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온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결국 귀신 들린 한 명밖에 구원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인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갔다 나오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라사인들이 쫓아온 것은 세상의 풍요요 귀신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와 보니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맞이합니다.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에게 안수해 달라고 안수하여 구원해 달라고 성경들 안수하여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일어나시고 그를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그 집으로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올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그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러냐? 내가 가나안 가나 똑같으니까 내가 말씀으로만 할게. 그래도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래 니네 집으로 가자고 가세요. 굳이 가세요. 백부장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한 것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손을 얹으면 그의 딸이 고침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금식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은혜예요? 더하시는. 요런 언어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 나는 하나님 요것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가 그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줄게. 뭐 금은 뭐로 너 다 줄게. 이렇게 참 그런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를 더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 주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주님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무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추측하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추측하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누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그 무리들이 서로 예수님을 보겠다고 가까이 가겠다고 서로 옹위해서 밀고 있는 현장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자들이 뭘 갖다 대는 마이크 갖다 대는 장면을 너무 잘 갖다 대잖아요. 어떻게 돼요? 안 닿을래도 안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소녀 팬들이 자기의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거 한번 가까이 가겠다고, 숨결 한번 느껴보겠다고, 그냥 우상 치는 모습도 우리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도 당시에 그랬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제자들이 말입니다. 둘러싸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보디가드처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옹위해서 막 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졌다? 옹위에서 미는데 누가 만졌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디딜 곳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옹매여 미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안 댄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안 댄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와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저기 하면 예수님 옷에 이렇게 손대가지고 나을 믿음이라고, 예수님 내가 병이 걸렸어, 나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도 얘기하면 됐을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러지 왜 안 왔을까요? 야이로처럼, 백부장처럼, 베드로의 장모처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구하면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누구처럼? 문둥병자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쳐도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쳐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틈에 숨어 들어가 몰래 만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여러 날이든지 그 유출이 월경 때가 아닌 때이든지 그 유출이 계속되면 그 유출이 있는 동안은 그 몸이 부정한 것 같이 부정하리라. 그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눕는 침상이나 월경 때의 침상같이 부정하며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하게 되며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여 저녁까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이 여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유출병, 혈루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혈루증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피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곁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도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움직입니다. 아마도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무리 가운데 숨어 들었기에 숨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이한 행동이라도 하면 곧바로 들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여인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병이 생기면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의 기준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병의 기준은 병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명.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도 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허비할 정도로 버틴 여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한 흔적이 오늘 성경에 보입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휴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당시에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치병들은 말입니다. 고치기 위해요. 회개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현대처럼 무엇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출병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지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혈을 하려면 뭐가 지혈을 해요? 붕산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진흙 가지고 또 기름을 바르고 어떨 때는 말이야 이거는 나쁜 피가 있어서 그렇다. 나쁜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피를 빼내야 돼. 그래서 피를 빼내는 거야 일부러. 피를 빼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피 픽 쓰러지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그런 장면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그러한 치료를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치료가 가격이 싼가요? 그렇진 않아요. 가격이 비싸요. 그런 치료들이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요. 그런 치료를 받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치료를 받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의사가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그거 치료하러 왔다가 이거 유초병이야 내가 부정하여야지 그거 다 도망가요. 누가 와서 치료해요 그럼? 이방인들이 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와요. 내가 부정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치료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치료는 더욱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불로 사람의 몸을 지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나는 부위, 성경은 이러한 치료가 백해무익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점점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줘 중하여졌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미로 이 여인은 상당한 물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치료할 엄두도 못 냅니다. 돈이 없는 자는 이러한 병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갈 엄두도 못 냅니다. 그것도 많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물질은 물질대로 사라지고 몸은 몸대로 더 망가져 갔던 것입니다. 몸은 몸대로, 돈은 돈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척한 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은 그를 부정하다고 하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배척해 버리고 고립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유대인으로 살면서 평생을 저주받은 백성으로 사는 두 가지를 함께 겪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아래에 태어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의 백성 가운데 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태어난 나를 저주한 것입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도 같은 저주를 합니다.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죽은 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저주합니다. 태양을 보게 된 것을 저주합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인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자들은 손해를 끼칠 그를 피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부정한 자를 피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그를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기 전 이 여인은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죽을 일입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서면 죽을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주님이시기에 죄인인 자가 접근할 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리고 그의 옷을 뒤로 가서 살짝 만집니다. 그의 몸에 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을 대 그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손을 얹어 고쳐주시니. 많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아니에요? 손을 얹어 고쳐주시니, 손을 얹어 고쳐주시니. 자신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온갖 방법을 다 써본 여인입니다. 걸릴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만 만지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고침받으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손이 아닌 무엇을 택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택합니다. 왜? 죄인인 자로 예수님에게 다가간 모습이에요. 죄인인 자로. 이게 죄인인 자로 예수님 앞에 다가간 거예요. 더 확실한 방법은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이 바로 죄인인 자로 예수님 앞에 다가간 모습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9절에서 27절을 이렇게 추려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가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눕거나 앉은 자리 만진 문걸도 부정하게 되어 정결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만지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인인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대고 어디에? 옷자락에.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선한 자라고.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랍비라고.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메시아라고. 그렇다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는 어부는 죄가 있어도 랍비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결한 것처럼 랍비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손에 손을 못 대고 옷자락만 만집니다. 자신의 옷이 저주받은, 아니 죄인인 여인이 만진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옷이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자는 옷을 빨지니 부정하게 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을 만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오히려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옹위해서 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로 그냥 일이 막 커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옹위해서 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주님은 자신의 옷을 만졌다고 하니 그 사람들을 세어보자니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만진 여인은 자신의 몸이 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염원해 오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만졌다고. 아니, 수많은 사람이 만졌지만 고백을 한 여인은 하나였습니다. 옹리에서 밀다가 부딪히다가도 내가 예수님 부딪혔어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가 부딪혔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만 제가 만졌습니다. 마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 한 명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러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딪혔어요. 밀려서 옹려서 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하나만 믿음의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감출 수도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이 알아버렸다는 것에 그는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모르는 자는 아직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 주님을 만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